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부활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아침 예배를 이렇게 올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흠량하여 주옵시고, 모인 무리들에게, 예배한 모든 무리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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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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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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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61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우리를 대표하여 최현종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희들을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 마음이 매우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와 허물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코로나19 전염병만을 하루속히 소멸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또 이 일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철주야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봉사자, 관계기관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루속히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고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침묵하지 않고 1213 운동과 이웃 나눔, 교회가 전개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3일 후에 있을 총선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참되고 진실된 자들이 세워져서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사회와 나라가 되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신원을 강건케 하옵시고 대내외적으로 하시는 목회일 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옵시고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에 은혜 받아 그 말씀 마음에 담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세상에서 모두 전도, 선교, 구제를 최선을 다해 모두 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각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 하셔서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뒷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양준섭 장로님 어머님 퇴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종전대로 당분간은 장로님 교역자들만 정상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은 사순절이 지났지만 우리 모두 다 정상적인 예배에 돌아올 때까지는 매일 묵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밴드를 참고하셔서 묵상을 하시고 기도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지키기를 마무리하면서 어려운 이웃 돕기 쌀 한 포는 구제 헌금으로 하겠습니다. 쌀 한 포의 기준이 5만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전춘식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이순희 권사님, 김인숙 권사님, 김성원 집사님, 김정림 집사님, 정화태 장선옥 성도님, 전진호 장로님, 서구목 권사님, 박희찬 청년, 임청 청년, 김인숙 성도님, 이지희 집사님, 전천우 청년, 김규택 청년이 금주 생일을 맞습니다. 우리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인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꽃은 전달 못하신가 보죠? 네, 축하합니다. 네.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과 19절로 20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19절 20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주간은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금요일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 기념하며 여러분 묵상 생활하신 줄 압니다. 그 후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주님 제자가 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사형 집행의 총책임자인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여 인도를 받습니다. 그 요셉은 세마포를 샀는데 이 세마포는 인도산 아마로짠 천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비싼,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수입산인데 최고급의 천이었다고 합니다. 이걸 사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잘 쌌습니다. 자기를 위해 준비해 두었던 바위를 판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닫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무덤하고는 조금 다르죠. 거기는 바위를 파서 거기에다가 마치 동굴처럼 만들어진 무덤인데 그 안에 요즘으로 말하면 납골당식으로 이렇게 두는 곳인데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큰 돌을 막았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여 금요일 오후에 장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의 얘기죠.
그 무렵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는 향품을 준비하여 두었다가 토요일이 지나 소위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이죠. 새벽에 베다니에서 출발하여 약 한 2.2km 정도 떨어진 무덤을 향하여 부지런히 새벽길을 걸었습니다. 걷다 보니 해돋을 무렵이 됐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향품을 예수님 시신에 발라드리면 부패를 좀 더 막지 않을까라고 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향품을 준비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무덤을 덮은 큰 돌이 굴러져 있었고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서 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을 전달해 줍니다. 그는 주님의 소식을 이렇게 부활 소식으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전한 메시지가 있는데 세 가지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주는 세 가지 메시지. 자, 경청하셔서 은혜가 되시는 귀한 주일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주는 메시지 하나. 그 의미는 뭘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부활 속에서도 전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동안 주님의 활동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게 있으셨는데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그게 다 이루어졌죠. 오늘 주님의 부활도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사순절 기간에 쭉 봤는데 마가복음 8장, 9장, 10장 계속해서 거듭 강조하신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게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3번이나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종합해 보면 주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부활도 그 증명 중에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기념하는 이 아침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부활로 증명하신 주님은 신실하신 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분. 네. 그러면 이 주님을 향한 우리들 할 일 믿고 사는 거죠. 신실하신 주님, 약속하신 것은 이루시는 주님으로 믿고 사는 겁니다. 주님 공생애 때 한 번은 길가에서 구걸하던 맹인 바디메오가 주님을 불러 도움을 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앞을 보지 못하여서 주님께 호소해서 앞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이제 앞을 못 보니까 주님을 이제 부르는데 지나가신다는 얘기만 듣고 호칭이 매우 재밌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강조합니다.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한 후에도 동일하게 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른 명칭도 많이 있을 것인데 왜 이 명칭으로 주님을 불렀을까? 그것은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구약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유대인들을 상대한 복음서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런 표현이 있지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대로 유대인들에게 마태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족보를 한번 따져보세요 하면서 족보를 쭉 얘기를 하죠. 이 바디메오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한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인 줄 알고 지금 도움을 청합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결국 그 호칭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에 대한 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지요.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기다리면 바디메오처럼 어느 순간 우리에게 복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성경에 약속된 것은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자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 그 의미는 뭘까? 부활 속엔 사람이 살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후 주님의 행적은 주님의 몸으로 지상에서 40여일 머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그 후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 사실들을 통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사건이 부활입니다. 부활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 삶을 시작하셨던 거죠. 그러면 이 주님의 부활과 그러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또 약속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약속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주님의 부활로 우리의 부활을 증명하고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삽니다. 두렵기도 하고 공포 속에 살아가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이 사실 또한 믿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만이 아니라 다음을 내다보는 안목을 좀 넓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되겠죠. 내세에 대한 소망, 다음에 대한 소망,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부활을 통해서 전달한 이 메시지를 우리는 가슴에 담자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주님의 부활이 주는 메시지 세 번째, 주님의 부활의 의미가 뭘까? 부활에는 부활 후에 사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이 곧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지상에 잠시 머무신 후에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에,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며 그 나라를 통치하실 그 보좌에 앉으셨다는 뜻입니다. 왕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훗날 성도들도 백성으로서 그 보좌 앞에서 살아가게 되겠죠. 종합해 보면 주님께서 부활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다음에 부활 후에 영원히 살 곳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말씀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살 곳인 하나님 나라, 그곳에 갈 자들인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울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죽음이 심판이 아니라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심판받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다음에 심판이 본격적으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구는 짧지만 비밀은 엄청 큽니다. 조금 더 세분해 보면 이 비밀은 이 세상 다음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심판이 있다는 얘기는 다음 세상의 얘기니까. 또 이 세상의 삶이 심판의 내용이 된다는 얘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뭘 심판하실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떻게 살았는가를 물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정해진 것은 죽음인데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은 이렇게 다양하게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활을 역설한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 58절에는 이렇게 할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소식을 쭉 들은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도 부활이 있으니 그 다음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는 흔들리지 않고 좋은 신앙인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니까 다음 세상이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신앙에 어떤 흔들림이 없으면 좋겠다.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할 일을 또 하나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점점 짧아진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죠. 어떤 날이 D-Day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할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머무는 시간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20년, 더 짧을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짧아진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이 짧아지고 없어질 것만을 위하여 사는 것은 안타깝겠죠. 그 다음 세상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세상을 위하여 뭔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이 현명하겠죠. 4.15 총선이 이제 곧 며칠 후면 있죠.
사전투표가 어제 그제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선거철이 되면은 침을 튀길 만큼 매우 강력한 메시지들을 갖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사는 이 공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혈안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세상입니다. 대충 살자는 물론 얘기는 아닙니다. 잘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더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될 세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다음 세상입니다. 그 다음 세상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 땅의 작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동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상을 휩쓸어서 사람들의 삶을 제한해버리는 현 시국이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 스스로 묶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신앙까지 묶어버리시면 안 되겠죠. 우리 교회 올해 목표가 여러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주님이 이것을 참 귀하게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침묵하지 말라.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것들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까? 제한된 내용이 1213 운동이었습니다. 새삼스럽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1213 운동은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목표를 주신 거죠. 그리고 이 1213 운동을 뜯어보면 우리의 다음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운동입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1,2는 매일을 1일 말합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자는 얘기입니다. 기도 생활,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듣고 하는 이 운동을 매일 해야 됩니다. 이 1,2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영적으로 풍성하게 만드는 요소예요. 이게 갖춰져야 다음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제한된 어떤 환경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늘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생활과 성경을 보고 묵상하는 생활은 절대로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1.3은 뭡니까? 전도나 선교를 우리가 하자 그랬습니다. 이거 하나는 묶어서 말하면 전도. 작년에는 선교에 많이 초점을 뒀는데 전도나 선교로 묶어버리시고 어려운 이웃을 돕자 그랬죠. 구제를 올해도 하자 그랬습니다. 뭐 좀 포괄적으로 보면 다 하나인 것 같지만 좀 세분해 본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이제 장학금도 좀 마련해서 누군가가 정말로 인재를 양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런 돈을 좀 써서라도 후학을 길러내자라는 차원에서 장학금을 좀 기금을 마련하자 해서 1.3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 1.3을 분석해 보면 1.2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1.2는 나를 세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1.2를 하든 1.3을 하든지 간에 이것들이 전부 다 모아지면 결국은 다음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들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환난 속에서라도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굳이 이 시대를 환난의 시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환경이 여의치 않을 때를 말하는 거지요.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중에도 죽도록 충성하면,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오래 충성해야 될 것은 1213 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생명의 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다가 아니고 다음 세상의 삶으로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도 오늘 알았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까지도 제안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1213 운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 한없는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고 찬양합니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동일한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찬양과 경배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주님은 신실하신 분, 죽음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다음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사실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마치 1213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국이 어렵다 하더라도 침묵하지 말고 이 일에 종사하게 하여 주셔서 가장 현명하게 이 시대를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을 예비하는 훌륭한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고 그리워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국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속들은 어느 환경에서든지 신자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특별히 여민교회 성도들은 1213 운동을 전개함으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다음을 준비하는 현명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올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흠량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부활의 사실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동시에 다음을 준비하는 현명함을 통하여 복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출발하는 성도들 위에와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여러 일로 지방과 외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과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여민의 권속들과 군복무에 수고한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과 염려 속에 있는 지구촌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